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지난번 시간의 말씀을 대략 요약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도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심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 중에 저희들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말씀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에 벗어나서 돌아오지 않게 되면 바로 너희들의 가정에 애곡이 있고 애가가 있고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복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하기가 쉽잖아요. 집사님 집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 주는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속에는 복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저주가, 재앙이, 애가와 애곡이 네 집에 우환과 질고가 떠나지 않는다. 당신 집에 그게 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는 참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은 그렇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우리 남자분들이야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가 부대에 다 체번병들이 다 있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도 옷을 몇 겹을 뒤집어 쓰고 파카를 입고 그렇게 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졸린 눈을 부벼가면서 저희들이 보초를 쓰잖아요. 왜 씁니까? 혹시 적들이
침투에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부대를 지키는 겁니다. 그 초병 하나를 믿고 다른 모든 우리의 동료들이 편안히 잠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 초병이 저기 오는 낌새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으면서 그걸 깨달지 못하고 알리지 않게 되면 그 초병의 하나의 경계를 잘못함을 통해서 부대 전체가 전멸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전쟁의 실패는 뭐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가 안 된다. 뭐 이런 구호도 써붙여 놨잖아요. 그런 정도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회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파수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그 영혼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 그걸 그 성도들에게 깨우쳐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욕도 먹지 않을까? 혹시 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아,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성도들을 치더라. 이런 소리 듣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괜찮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얘기를 경고를 했으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적당히 얼버무림을 통해서 결국 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앗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그렇잖아요. 병이 들었으면 빨리 알려서 치료받았으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말하기 곤란하다고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1년 미루고 2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힘들지만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네가 만약 알려줘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따위 소리네 안 듣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죽겠지만 내가 네 피도 네한테 책임 묻지 않겠다. 하지만 네가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멸망당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그 핏값을 네한테 찾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난번 시간에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음을 통해서, 복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도 나타내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우리에게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을 보내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그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가서 깨우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목회자가 마땅히 선포해야 될 그 말씀을 목회자들이 제대로 전할 수가 없음을, 인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는 함부로 그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약점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전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뺨을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별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지라.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섞인 독서에서 본부장이 로데오점에 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섞인 독서에 관한 사업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디서 왔다? 네, 섞인 독서에서 온 거죠. 거기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누구의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근데 섞인 독서에서 와서 설명하는 그 사업 설명에는 사람들이 솔깃해서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애가도 있고 애곡도 있고 재앙도 있기 때문에 복만 있으면 복 받을 겁니다. 그 소리만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만 이렇게 하면 당신의 집에 끊임없이 애가가 있고 애곡이 있고 이런 재앙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눈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뭘 줬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하나님의 그러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야지만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바로 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3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이마가 굳어 있고 마음이 강팍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둘 죽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그게 이리의 먹잇감이 되는 거잖아요. 도망가도 이리가 쫓아서 잡아먹을 판인데 양이 이리 가운데로 왔다. 이놈이 죽으려고 한장에 했네. 밥이 왔네 밥. 야 얘들아 여기 맛있는 밥이 왔어.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근데 그들은 마음이 강팍한 족속들이다. 패역한 족속들이다.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패역한 족속들이다. 근데 거기에 가서 너는 내가 네한테 일러준 말로 그들에게 고해라. 어떤 말을 고할까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줘서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애가가 있고 애곡이 있고 재앙의 말로 막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에 그냥 보냈겠어요? 어떻게 보냈다고요? 3장 방금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네 힘으로서는, 네 마음으로서는 그것들이 겁이 나서 쪼려서 못 전하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면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했다. 3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마가 뭐처럼 굳었어요? 화석처럼 굳었다 이 말입니다. 돌처럼. 여러분, 유리를 자르는 그 칼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유리를 보통 그냥 일반 칼 갖고 유리로 자르면 안 잘라지잖아요. 그 유리 끄트머리에 뭘 붙였어요? 에메랄드나 금강석 같은 걸 붙이면 그 금강석이 그런 것들을 자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의 머리를 무슨 머리로 만들었다? 금강석 같은 머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는, 이마는 뭐라고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화석, 돌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돌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이마를 내가 금강석 같이 했으니까 박아버리면 누가 깨어지겠어요? 화석이 돌이 깨어지는 거요. 마치 신약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만들어서 이리 가운데로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이마를 내가 금강석같이 해놨으니까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얼굴을 무서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그러니까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야 해서 이 에스겔이 가가지고 마음껏 그들에게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린다. 너희들의 삶에 끊임없이 애가가 있을 것이고 애곡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다 하고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할 때에 한꺼번에 다 포로로 다 잡아간 게 아니죠. 몇 차에 걸쳐서 침공을 해요?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하잖아요. 1차에 침공해가지고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세 친구도 함께 잡혀가잖아요. 왕족들이. 그리고 에스겔도 잡혀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됐다, 멸망 안 됐다, 완전 멸망당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그때라도 돌이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완전 멸망시키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2차 마지막 3차에 걸쳐서 침공해서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지금 돌이키라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예,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무슨 제도가 생겼다? 선지자 제도가 생겼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직접 나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들이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의 입에 주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깨우치고 해결을 촉구해 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그들 자신의 마음 가지고는 쪼려가지고 못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같으면 성령을 부어주셨고 지금 에스겔에게는 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석 같은 그 이마보다도 훨씬 더 강한 금강석 같은 이마로 만들어 줄 테니까 가서 전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악인이 있습니다. 그 악인들에게 당신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 죽어, 멸망당해, 재앙이 임해, 당신 집에 끊임없는 애가가 있고 애곡이 있어,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세요 하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사람한테 전해가지고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악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일러주지 아니한 니한테도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그 죽음에 대해서 니한테 책임을 묻겠다 이 말입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편 119편 53절 봅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악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근본적인 악인은 바로 주의 율법을 버리는 사람들이 악인이다.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편 1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한다고 그랬죠. 근데 복 없는 사람 악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쫓는다 안 쫓는다? 절구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도 않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바로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 악인이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하는 그것들이 악인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과 복 받지 못하는 악인에 대한 말씀들을 6절까지 계속해서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망해야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이러한 악인의 꾀를 절대로 쫓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전해줘도 행치 않는데 안전하면 행하겠냐 이 말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의 말씀.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요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즉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깨우쳐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책임 안 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전가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나는 꺼리끼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즉 하나님께서 전하러 가신 말씀을 나는 그 누구 앞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전해줬다 이 말입니다.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도 감옥 속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어디에 가서든지 그는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목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만 파수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파수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의 파수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깨달은 자가 파수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피차 근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재앙이 임한다면 그거 가만두고 보시겠습니까? 그 가만히 아이고 우리 집 새끼한테 저런 재앙이 임하겠구나. 아이고 우리 집 자식에게 지금 코로나가 막 연방 오구나. 이걸 알고 있다면 그 가만 보고 있겠냐고요. 딴 데 대피를 시키겠죠.
재앙이 오는 걸 모르면 모를까? 알면, 야,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쏜대? 어디에? 세종에, 대전에. 그러면 대전 지역에 있는 우리 집 새끼를 에이고 마치 새끼 죽든지 말든지 하고 내버려둬요? 아니죠. 아이고 지금은 잠잘 테니까 밤 12시인데 아니죠. 새벽 2시 3시라도 전화를 걸어서 전화가 불통이면 차를 달려가서라도 깨워가지고 차 빨타 해가지고 태워갖고 억지로라도 가급적이면 저 멀리 아니면 어디 대피할 수 있는 벙커장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데라도 데리고 갈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죽었다?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엄청난 참사가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지금 조사하느라고 관할구청, 관할경찰서장, 특히 정보계장, 정보과장 등이 여론의 몰매를 맞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먼저 보고를 듣고 그걸로 빨리 상부에 보고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런 지금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 그런 개연성이 있다 싶으면 빨리 병력을 동원을 하든지 해서 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목을 틀어막고 여기는 지금 위험하니까 요쪽 길로 가라 하고 지시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고가 날 때까지 아무도 보고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도대체 상황실에 앉아있는 정보과장은 뭐냐? 이렇게 따지 묻는 거잖아요 지금. 경찰서장 뭐했냐?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면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상황 파악하느라고 올라가가지고 어슬렁거리고 앉아갖고 아무 지시도 안 하고 딴에는 뭐 지시했다고 얘기하지만 지시 받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몰매를 맞고 있는 거잖아요. 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행정안전부에 있는 제일 그 가까운 데 있는 용산구청 행안부 소속이잖아요. 경찰들이잖아요. 그들이 빨리 그걸 파악해서 첫 번째 신고가 들어오고 했을 때 빨리 병력을 출동시켜 가지고 경찰들 뭐 수십 명 수백 명 필요 없잖아요. 딱 가서 거기에 바리케이트 딱 치고 호랑이 빽빽빽빽 불러서 그리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가게 이쪽을 빼고 결국 그들이 파수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지켜야 될 파수꾼들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랬던 의도적으로 그랬던 아니면 실수로 그랬던지 간에 결국 그러한 것을 통제하지 못함을 통해서 이러한 엄청난 참사들이 일어났잖아요. 만약에 그 부모들이 집에 있으면서도 야 이태원 거기 오늘 엄청 위험하다던데 그러면 자기 자식들한테 야야야야 오늘 가급적이면 그쪽 가지 마. 내가 부모 같으면 내가 우리 자식이 만약에 거기 간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아무래도 나이 좀 든 사람들이 연륜이 쌓여서 인생 경험이 많잖아요. 야 오늘 거기 가면 좁대. 또 그쪽 지역에 살아본 사람들은 거기 얼마나 위험한 길인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말렸을 것 같아. 그래서 이처럼 파수꾼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입니다. 아까는 악인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제는 의인에 대한 시작.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예. 이번에는 악인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망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그가 과거에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언은 기억할 바 아니고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주면 그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이는 그 이유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과거의 의 때문에 아무리 과거에 의를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악을 행하게 되면 과거에 행한 의는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상계 처리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의인이 그 위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까요? 자, 이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했어요. 그럼 하나님 뭘 주셔요? 복을 주셔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평안해지죠. 평안해지면 긴장이 다 풀어져 버려요. 아이고 그동안에 막 빼빠지게 고생 여기 복 받을 거라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뭐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쉬자. 좀 느긋하게 살자. 좀 더 우리도 남들처럼 여유 있게 살아보자.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점점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전에 어렵고 힘들 때는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아이고 막 꼭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되나. 오래간만에 우리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저 야외 나가자. 오늘 낚시하러 한번 갈래? 이런 식으로 정신이 해이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살만하니까 이제는 좀 편히 살아보자.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왜 이렇게 자만에 빠졌을까? 이만하면 됐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 그런데 여수련이 살찌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발로 찼다.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제는 만나 안 내려주셔도 되고 우리 창고에는 양식이 가득하고 수많은 양떼 소떼들이 있고 수많은 종들을 내가 거느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자만에 빠진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만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유함 속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을 위해서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그 시기를 잊어버리고 그러한 지금의 부유함에 눌러서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극도의 도덕적 회의심도 오고 우리의 신앙은 다운되고 미지근해져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인들처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3장 17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땅에 부유한 것이 진정한 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피폐한 모습들이잖아요. 아멘.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외형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사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그런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지금 너무너무 공고한 가운데 있고 가련한 모습이고 그들이 영혼은 피폐해져서 볼품이 없고 마치 가인과 아벨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영혼의 상태를 얼마나 불쌍하게 봤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인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겉으로 부자된 것 그것만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서 허세를 부리고 떵떵거리고 자기는 복 받았다고 어서대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땅의 부유한 것이 진정한 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을 돌아보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교회의 고난을 짊어지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네 스스로 부유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교회 안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이웃들을 돌아봐라 이 말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너의 지금 벌거벗고 더러워진 그런 흰옷이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이제는 다시 착한 행실들로 빛의 세마포 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네 눈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네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악에서 속히 돌이키라고. 그러므로 우리도 스스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거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의 체온으로 가는 이런 삶으로 진정한 하늘의 불을 누리시고 흰옷, 저 착한 행실로 부끄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씻어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복과 저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분이심을 꼭 기억해서 내 삶에서 복이 임할 때든지 저주가 임할 때든지 복이 임하면 더 큰 복 받기 위해서 더 영적인 복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저주가 임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히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보든지 간에 야 저분은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칭송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정인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